주장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또 결단하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자. 예.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마지막을 중심으로 생각해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뭐 신문이나 TV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한 소식들을 보면 다양한 죽음의 형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인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서 제가 아는 인도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역자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습니다. 목회자들도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지금 그 모디 총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아주 독실하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진지한 힌두교 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힌두교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숭상하는데, 물론 국교를 힌두교로 이렇게 헌법으로 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힌두교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안 그래도 이 소수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집합 금지 명령 같은 게 아주 번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젊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참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사는 것도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4살, 5살짜리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죽거나 심각한 그런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힌두교를 숭상하는 그런 총리가 있는,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받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인도의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여러분 아마 신문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셔서 알 거예요. 그냥 큰 들판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지금 시신들을 처리하는데, 그거를 지금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34만 명의 기록이었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근데 35만 명, 오늘 36만 명,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이고,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 하루에 수천 명씩이 죽어갑니다. 얼마 전에 그 힌두교 큰 축제가 있었죠. 그 겐지스 강에서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강에서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뭐 그런 속죄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진짜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물반 사람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 걸 보면서, 그게 벌써 한 2주 전인가 그랬어요. 야, 저러다 큰일 나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확산세가 큽니다. 거기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뭐 힌두교도들이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상관없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6만 명이 확진된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우리 아마 600명대인가 될 거예요. 600명, 700명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뭐 5, 600명 나와도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아직 2,000명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1,800 몇 명대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하루에 지금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야,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는 하나님이 물론 결정하시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세요. 그럼 우리는 계속 뭐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 그 운전자가 이렇게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82세인가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착각을 하셨는지 그 갑자기 이제 그 상가로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이제 다 치고서 그 상가에 있는 미용실이 1층에 이렇게 있는데, 그 미용실 유리창을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머리하던 여자분이 그 차에 깔려갖고 오늘 돌아가셨어요. 저 그 생각을 해서, 야, 참 안타깝죠. 아니, 이거 머리하러 갔다가 그냥 갑자기 차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밑에 깔려가지고 죽고, 그 머리하던 미용사도 쳐서 지금 큰 부상을 당하고, 운전하던 분도 지금 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것도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그 의대생 있죠.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주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모 대학교 이제 의대를 가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공부하던 그 학생이 실종됐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한강변에서 이렇게 뭐 그 뉴스에 나온 얘기로는 뭐 같이 이제 술 마시다가 이게 어떻게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갖고 엄마랑 또 같이 와가지고, 그 친구 엄마랑 같이 와갖고 또 새벽에 이렇게 찾아봤다. 그래도 못 찾은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전화기도 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 학생 이름을 이렇게 뭐 사진하고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렇게 방송에도 내보내고 뭐 플랜카드도 걸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오늘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시신으로 그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마 이제 사정상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 아마 이렇게 실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워요. 22살. 만 나이로 22살이니까 23살 정도 된 젊은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키우는 저희 아이들, 그죠? 저희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나이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참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참 뭐 얼마 전에 거기 접종률이 높다 그러죠.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지고 이제는 뭐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고 할 정도로, 뭐 사실 그게 좀 부럽긴 했는데, 거기 또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를 진짜 숭상하는 아주 유대교에 심취된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거기 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38명에서 44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거기 진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음악 콘서트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하듯이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치고 하다 보니까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 그죠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뭐 그런 우리로 치자면 뭐 부흥회 같은 걸 참석했었던 건데. 최소한 10,000명에서 30,000명, 뭐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뭐 백신을 많이 맞아서 마스크를 안 쓰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저 열심을 가지고 거기 많은 젊은이들, 유대인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이렇게 참 우리로 치자면 부흥회 하는 거예요.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번쩍번쩍 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근데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인도에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집회에 참여했다가 부흥에 참여했다가 깔려 죽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은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참 의대생이면 그래도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무슨 장학 프로그램 그 장학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아나운서가 그 담당했던 아나운서가 참 그 친구 이름이 손정민인데 남자인데 이름이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정민아 돌아와라 사람 하나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그냥 쭉 공부하고 물론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도 좀 있었겠지만 잘 또 견디고 마쳤으면 또 미래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의사가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청년이 참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정황상으로 보자면 친구하고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어떻게 공원에서 잠들었다가 그렇게 실족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아까운 목숨이 그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죽음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산소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산소통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기가 막혀가지고. 그 나라의 기능이 지금 인도는 거의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그 중환자들을 위해서 그 치료해야 되는 산소통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국가 기능이 무너지고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장 경찰들 총을 들고 경찰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누가 그렇게 총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최소한. 근데 지금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그 정도로 심각한 모양이에요. 전 세계 그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2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뭐 여기 헬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인이 사실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포함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화장실이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 경험에 어릴 때 경험으로 보면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이렇게 휴지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가지고 그것도 막 이중으로 돼 있고 어떤 것들은 거기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참 모양도 놓여져 있고요. 어떤 거는 심지어 향기도 좋아요. 뭐 이렇게 향수 냄새 같은 거는. 우리나라 제가 외국에 뭐 미국에도 가보고 뭐 많이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나라 일본에도 가보고 뭐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잘 산다는 나라를 가봤어도 휴지만큼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고급져요. 그리고 화장실도 요즘 보면 아주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공시설 이런데 특히 휴게소 같은데 아주 그냥 깜짝 놀라요. 들어가면 뭐 사람이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뭐 그 불도 들어오고 뭐 심지어는 비데가 설치된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종종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옆집 나무개 아저씨 그냥 누구네 아빠가 밤에 술 먹고 화장실에 빠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똥뚜껑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똥 범벅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의 똥뚜껑에 빠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빠져서 죽게 돼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의 다른 딱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은 똥뚜껑에 빠져서 더러운데 거울이 있어서 자기 꼬라지를 볼 수 있고 헬라인들은 그 거울인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화장실에 빠져서 똥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이 장이 좀 어려워요. 이게 읽기는 좀 어려워요.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몇 번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근데 그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죽을 죄인인데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 좀 비유에 알아듣기 좀 쉽게 좀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 화장실에 빠져서 이렇게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쓴 그 형상 그걸 비유하는 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똑같은데 유대인은 그 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있고 헬라인들은 그게 없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이 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가서 그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의식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야 저렇게 그 물이 깨끗해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그 위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뭐 빨래도 하고 뭐 대소변도 보고 심지어는 사람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겐지스 강이 어떻게 보면 신성한 강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활을 그 겐지스 강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 겐지스 강에 화장을 해서 그 뼈를 거기다 뿌리는데 위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물을 마시고 자기가 지금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도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코로나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었겠어요. 지금 그 결과가 2, 3주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겐지스 강에 그 신성한 물에 몸을 씻어도 코로나로부터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아몰이라는 목사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아무튼 기도 중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좀 상황적으로 그렇긴 한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인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뭐 인도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어느 나라보다 그 확산 추세가 너무너무 지금 급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따 기도하실 때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몰 파라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예전에 그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그 선교단체 강의 갔을 때 제가 이제 강사로 갔고 그분은 학생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몇 살 어린 분인데 아주 정말 신실한 그런 목사님. 그분하고 참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벌써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났던 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하고 하는데 그분이 어젯밤에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정말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그 모디 총리가 아주 독실한 힌두교 신자이고 힌두교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빙자로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못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꼭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인도에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런 일들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에 와닿느냐면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 혈통으로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내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야,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11조 내고 또 봉사하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은혜의 결과지 원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고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는 신앙이지, 다른 어떤 종교처럼 뭐 수행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는다고, 그리고 지금 또 이슬람의 가장 큰 종교 행사 중에 하나가 라마단이, 금식하는,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경건한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심지어 침도 삼키지 않고 그걸 뱉어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저녁에 뭐 식사도 하고 이제 가족들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 그 이슬람교도 나름의 교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라마단 금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그 알라신한테 이렇게 뭔가 나름의 자기 크레딧을 쌓는다, 신용을 쌓는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우리 왜 뭐 보면 이렇게 큰 까만 돌 같은 게 있는 그 거기가 있어요. 그 성지를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순례하고 돌아오면 모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대체로 언제 성지순례를 하느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아직 건강할 때, 조금 건강은 한데 그래도 젊을 때 좀 이렇게 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선행을 강조하죠. 얼마 전에 정진석 추기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내일 그 마지막 미사가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뭐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물론 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우리 또 현대 역사에 좀 길이 남는 그런 어른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그분의 선행이 그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16절 한번 볼게요.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 이거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이루지 않았는데 야 저거 맛있겠다, 내가 어릴 때 제 경험으로는 참 죄송합니다만 되게 개구졌어요. 초등학교 때 특히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여름에 이런 때 있잖아요. 뭐 또 뭐 텐트 치고 동네에서 이렇게 자면서 개구자기들 어떻게 하면 장난치고 놀을까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범죄까지는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유치한데 어느 집에 이렇게 동네 뭐 복숭아 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숭아가 이렇게 막 열릴 때 그거 몇 개 가서 이렇게 몰래 따오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런 뭐 개구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장난을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함정 같은 걸 파놓고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뭐 덮어놓고 나뭇가지나 이렇게 이런 걸로 덮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빠지고, 물론 초등학생이 팠으니까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그런 개구짐.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 남이 막 너무 거기가 친구가 뭐 이렇게 모르고 갔다가 빠져가지고 또 짓궂은 경우에 거기다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그럼 또 그 넘어지면 막 보고서 좋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어려서 쭉 저의 삶을 돌아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할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뭐 앞장서 가지고 어떻게 못돼지는가 그거 뭐 가르쳐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큰 슈퍼마켓 같은 데 이렇게 계산할 줄 서는 거 보면 꼭 그런 애들 하나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그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여기 사탕 안 사준다고 뭐 들어놓는 애들이 있죠. 들어놓으면 팍 팔다리 그냥 뒤지고.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들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저 봐요, 진짜로. 얘가 희한한 게 잘 오다가 요거 뭐 그거 앞에서 넘어요. 그 앞에서 넘어지고. 그거 뭐 껌 한 통 안 사준다고, 뭐 초콜릿 하나 안 준다고.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언제, 제가 지금 24개월도 안 돼 보이는 애가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 나면서부터 장착되어 있는 죄인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악설, 선천적으로 물론 뭐 모두가 다 악하다, 뭐 절대적으로 사이코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보자면 나면서부터 그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것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또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제가 볼 때는 그 얘기예요.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똥뚝간에 지금 빠져 있구나. 완전히 우물을 뒤집어 쓰고 있구나. 여기서 나갈 길이 없구나. 오늘 뉴스에 난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슨 우물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큰 수로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그 구조물이 있는데 제법 높아요. 깊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툭툭툭 뭐 치는 소리가 나대. 행인이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뭐가 빠져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달이 이게 깊은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밑바닥에 떨어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애쓰다 보니까는 뭐 소리가 났나 봐요. 근데 혼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신고를 받은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119 그런 대원들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건져서 이렇게 구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막 고기도 안 먹고 막 머리 깎고 옷도 그냥 그 누더기 입어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졸면 그 스승한테 그 죽비라고 그러죠. 대나무로 등짝 맞아가면서 그렇게 수련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죄의 속성을, 그 죄의 욕망을, 죄의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그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왜 살아있느냐? 빨리 천국까지 왜 살아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 날이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저는 참 은혜로워요. 그가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감독님의 복음이 아니라 또 뭐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그죠?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예요. 장기 렌탈 받았다고 보시면 여러분의 몸까지도, 여러분 지금 심장부터 뭐 뇌부터 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혈액 있죠. 여러분 심장에서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이게 46초인가 걸린다 그러는데, 한 바퀴 도는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무상 렌탈이에요. 무상인데 장기 렌탈인데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만 빼고 다 없어지는데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혼만 살아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 개념이, 물론 우리가 그때 돼봐야 정확하게 좀 더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면 영육 간에 부활이 있는데, 그 영원한 부활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으로 서는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부터 지금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 오늘 이제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는 제목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결혼식 하는 거 축하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보고,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 갔다가, 그죠? 뭐 그런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의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평생의 그 이후의 삶이 정말 꿀이 쏟아지는 그런 신혼여행 같은 그런 시간 되도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왔으니까 바쁜데, 뭐 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데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온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 그거에 그 마지막 때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오늘 내가 간구하는 거,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인생의 후반전, 이제 한 50대 이상 넘어갔다 치면 100세 시대라고 치고,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미국 할머니 114세 할머니, 만 114세 할머니가 미국에서 제일 살아있는 분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랍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래요. 저 깜짝 놀라 114세를 산 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115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생존한, 지금 살아있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7번째라는 거예요. 그분보다 6명이 더 많은 거예요. 오래 산 사람. 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언니도 100 몇 세까지인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을 나이를 합치면, 두 자매의 나이를 합치면 220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거울이고요.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거울로 우리의 몸을 씻을 수, 거울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은, 예수의 피는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저의 복음과 여러분의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피로 오늘도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홀가분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런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무엇이 되었던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아멘.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이번 주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주에 벌써 혼인 예배가 이렇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감독님 사모님 어제 이렇게 화이자 백신 맞으셨다는데 아까 또 이렇게 전화 이렇게 드리면서 다 괜찮으시다고 기도 많이 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그때에 우리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옵니다. 주님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런 모든 과제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놓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그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굳건한 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헛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품어 주시옵소서.